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드리는 그 장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저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주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성시 기독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온 나라의 기억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대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은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와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들,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고 기대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한 달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 여전히 힘들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온전히 깨달아 게으르지 않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다툼으로 국민과 약한 이들의 아픔과 공고함은 돌아보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가진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하셔서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여전히 억압당하고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속히 하나님의 참 평안과 사랑과 따뜻함이 그곳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태워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막심 사역들을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생활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길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겨내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기독교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 가운데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아마 제가 여러 번 그분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임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남미 에쿠아도르 인디안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아마 우리에게도 소개가 많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려고 말을 건넸는데 그때 그 부인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에 썼던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에 얻은 아들, 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 명령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방법,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사지를 묶어서 참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밤이 맞도록 불을 피워서 한 줌의 재가 다 되도록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설상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담담히 행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충격적인 명령을 아무 의문 없이 믿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둘렀다 이렇게 해석하고도 있지만은 그는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밤이 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뜻일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번민과 한숨 속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40년 가까운 떠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사 때문에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그분의 명령이 얼마나 충격스럽고 파격적이었는지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지만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아마 이런 고민과 번민과 의문 때문에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어쨌든 순종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가 어딘지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직행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는 데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늦춰가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거부할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 그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어서 또 여전히 답은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온 일행들을 모리아산 아래 머물게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산을 오릅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산에 오르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거기에 누입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리 꽂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행동을 중지시키셨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죽음의 순간에서 아들 이삭은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
아마 여러분도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22장 말씀 이전에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갈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충격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 단순히 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요? 그로 하여금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도록 한 단계 도약하도록 그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의 끝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바치도록 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을 진정으로 바치고자 했는가였습니다. 헌신에도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12절 말씀, 즉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되찾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처음 말씀으로의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이처럼 헌신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마 후손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낼 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자기 부인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인가, 또 그리고 마침내 얻은 이삭인가, 아마 그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약속의 선물로 받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포기와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최상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냐, 윤리적으로 맞냐 아니냐, 또 아니면 이것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어떤 사교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직 이삭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점차 이삭에게 희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새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으로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이삭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불신앙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시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축복의 선물이 화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균형을 잃었어요. 이삭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돌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데 그 이삭만 얻으면 다 얻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예배 명령은 불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되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은 이삭에게 칼을 대라는 뜻이 아니라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희망의 끈, 믿음의 끈, 집착의 끈, 그것을 끊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이삭의 목에 닿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손을 잡아채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향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칼을 대야 될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울어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예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대상, 참된 의지의 대상, 참된 희망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요,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재앙의 근원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하고 그 사랑의 전부를 거는 바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재산을 보면서 이만하면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믿음과 희망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경계선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의 삶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전부를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무엇이었어요? 또 그 이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언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예배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신의 아들을 드림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예배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예배, 그 이상의 예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산에서 우리의 최상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중심에 지녀왔던 그 최상의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의 뜻을 거기서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참으로 너무나 잡다한 것들로 많은 관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또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또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무너진 신뢰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낮은 곳에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실 만한, 받으실 만한 하나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4월에 있을 하나님 보궐선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라의 일꾼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에 정말 희망과 하나님 국민을 위한 정치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배고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이렇게 멈추지 않는 가운데 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하며 생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안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하나님 신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가정 예배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양육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호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각각의 가정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 헌신의 마음으로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수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진정한 헌신의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의정자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4월에 있을 보궐선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 국민을 위한 나라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또한 한국교회의 많은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며 악에 속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연약함과 또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민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울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또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각 가정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 저들의 삶의 비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부,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북한 선교주일이고 오후 4시에 당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보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요. 신양 목장 모임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아동부실에서 시작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1일 생애 영성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오후 3시에서 5시에 합니다. 23명이 저번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주일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송민규 청년이 1월 25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오셔서 눈이 온 날 송민규 청년과 오예은 청년이 눈을 쓰는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